함께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글을 읽을 때 빼놓고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 버릇인데요. 3 더하기 5 하면 바로 안 나오고 9인가 7인가 이렇게 헤매는 사람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자주 빼놓고 읽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겨 먹은 게 그렇습니다. 23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회복되고 저도 다시 이렇게 소성케 되고 말씀 앞에 깊이 나갈수록 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68번째거든요. 12장까지 왔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패턴대로 계속 쭉 해 나가겠습니다. 뭐 100번이 됐든 뭐 200번이 됐든 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니까요. 때때로 특별한 주제가 필요하다 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필요한 주제를 따라 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이게 앞뒤 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책 보면 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1절, 2절, 그리고 1장, 2장. 근데 원래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나눠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사람들이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통으로 읽어야 전체적인 메시지 그리고 또 한 절의 메시지도 알 수가 있어요. 퀴즈 하나 내볼까요? 1, 2, 3, 4, 5, 6, 7, 8. 그 다음 숫자는 뭐죠? 9죠? 준서가 이거 알지? 이거 압니다. 그럼 더 어려운 문제 자 내볼게요. 자 2, 4, 6, 8, 10, 12. 그 다음에 김현득 선생님이 맞췄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정답이 9와 14잖아요. 어떻게 알죠? 앞뒤 연속성 속에서 아는 거예요. 앞뒤 연속성 속에서 8 다음에는 9가 나오는 거고 12 다음에 13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1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이렇게 연속성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그 다음 숫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1절과 2절이 연결되어 있고 2절, 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은 본문은 오늘 23절부터 읽었잖아요. 23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저는 사실 25절, 6절에 집중하려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25절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3절부터 읽은 이유는 앞뒤 관계 속에서만 오늘 25, 26절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본문입니다. 25, 26절. 요거를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다 순교해야, 쉽게 얘기하면 다 순교해야 천국 간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런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영맹함과 그런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도 좌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역해라, 주일에 헌신해라, 이런 설교의 메시지를, 교훈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서 헌신하고 투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니까 뭐 교회에 봉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보다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따르고 있는 중인가? 나는 내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겠네? 나는 지옥 가겠네? 뭐 이런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 본문 앞에 잘못된 해석이죠. 조금 지나치고 잘못되게 해석된 이 본문 앞에 세울 때마다 영적 좌절감과 절망감이 드는 겁니다.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지옥 가는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들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성경은 다 복음이라면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된 소식. 심지어는 창세기도 복음이라면서요. 복음 앞에서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복음을 뭐로 읽어서? 율법으로 읽어서,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읽어서. 그래서 오늘 25, 26절을 잘 읽어보려고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25절, 26절 요 본문이 나오는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앞뒤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죽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내용보다도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서 오늘 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죽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생명은 단순히 치료하고 또 고쳐서 재활용해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한 것을 메꾸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그 생명을 사용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이런 방법들로, 세상의 지혜들로, 세상의 방법들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우리의 생명은 이런 방법으로는 회복시키고 재활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 생명을 버리고 누구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줘
죽음을 선택하는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으로 오염돼서 어떤 방법으로도 재활용할 수 없다. 이게 지난주 설교를 한 줄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25, 26절 말씀의 핵심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저는 컵에 차를 가져왔습니다. 목이 자꾸 마르기 때문에. 자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썩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썩었으면 계속 먹어요? 썩었으면 설탕 타서 먹습니까? 네? 썩었으면 다시 티를 더해서 먹습니까? 아니죠. 버리죠. 버리고 씻어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채우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썩은 죄와 사망으로 썩은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그가 죽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미 재활용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 어떤 마음가짐을 갖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썩었으니까 내 생명을 비워내야 되겠구나. 이 썩은 거 이거는 버려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구나?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요 원리를 기억하면서 25, 26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우리는 내 생명이 죄와 사망으로 썩었구나. 그래서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왜 미워합니까?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괜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새 생명을 주셔야 할 만큼 내 생명은 무가치한 거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따라갑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 영생을 맛보고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헛되고 예수님의 생명만 온전하니 우리 생명을 미워하고 누구를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생명을 받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같이 교회에만 모이고 이런 행동주의를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너희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너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적 생명이 얼마나 미워할 만한 얼마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봐라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교회 나와 청소하고 전도하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저는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는 이게 조금 부족해요, 성도들이. 우리는 좀 모임보다는 흩어져서 하는 일을 더 잘하니까 좀 모일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미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런 이미지에 갇힌다면 우리는 절망감, 영적 절망감을 거듭거듭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더 못 따라갔어. 나는 전도도 못했어. 나는 헌신도 못했어.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죄 가운데 살았어. 나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절망감에 오히려 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돈과 건강과 삶을 무조건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무가치함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명의 무가치함도 발견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생명만 필요함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발견, 이런 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미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65일 비전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물었다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생명, 내 생명, 세상에 있는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가치를 또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뭐다?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고 선교한다고 막 발벗고 나가면 안 돼요. 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블 타임 하잖아요. 제가 365일 바이블 타임, 우리 교회는 매주 바이블 타임 일자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 센터장들이 바이블 타임 읽었냐, 몇 장 읽으셨습니까? 이번 주는 몇 장 읽으셨습니까?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지겹잖아요. 그거 매주 대답하는 것도 힘들 텐데 왜 계속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만 세상의 생명의 가치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요, 그런 생명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내가 무가치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넘치는 생명력을 경험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바이블 타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성경 읽는 것을 제껴놓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매일매일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아침 6시에 우리가 카톡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못 일어나서 빼먹기도 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은 제가 쉬고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시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7시, 8시, 9시 편안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내적으로 조명하심을 따라서
예전의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 생명이, 내 육적 생명이 여전히 죄와 사망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은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생이 내 안에 넘쳐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두 가지 생명의 온전한 가치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참과 충성의 열매 맺는 인생을 365일 살게 되죠. 비전 365, 365일의 삶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가정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원수 앞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주의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동력도 성령의 열매 때문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또 내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입을 것을 소망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이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넘어갈 자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일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어서 구원받을 자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삶을 복되게 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새 것을 받은 사람들이 썩어질 옛 것을 버리고 미워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존재론적인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키려고 하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절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재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온전성을 달아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이 우러나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